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또 기초를 잘 다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이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제 선수들을 쭉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결정적인 이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기본인 이 체력이 부실했던 거예요. 선수들을 보니까 체력이 다 부실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이 체력은 기본이죠. 모든 선수들에게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축구는 이 체력이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이제 어떤 기교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기본에 충실하도록 이 체력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이 전략은 맞아 떨어지게 되고 이 기초 훈련이 밑거름되어서 월드컵 4강이라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 있죠. 이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죠. 거기에서 고향이었던 그 선수. 처음에는 이 역도 선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독 팔이 길었다고 합니다. 이 역도 선수에게 이 팔이 긴 것은 큰 이 단점이고 약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운명결에 골프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골에서 또 완도에서 이 골프를 치다 보니 아무리 연습을 해도 큰 무대에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연습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였다고 해요. 무슨 연습을 했을까요? 기초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성실하게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완도에 들은 서울의 한서고등학교 이사장이 들었다가 열심히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이 선수를 발견하게 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 큰 무대에서 이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도 또 마땅히 살 곳이 없으니 이 골프장에서 일과 숙식을 병행하면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또 거기서도 기본적인 그 훈련을 충실히 했다고 해요. 일하면서도 손님들이 시키지 않는 다른 일들도 다 해주면서 골프백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 클럽의 녹을 제거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국의 최고가 되고 또 아시아의 최고가 되고 또 미국의 이 PGA에서 8번이나 우승하는 정말 어떤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 이 기초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요, 이 기본을 무시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치더라도 그 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이 배움에 불과합니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하는 선수에게 아무리 기술이나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이 체력이나 이 운동의 기본기가 잡혀 있지 않다면 그 선수는 더 높은 기량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렇게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기본을 잘 지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안전사고의 대부분도 보면 기본을 무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 부주의로 사고 당하게 되죠.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을 아는 사람,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때로는 힘듦이나 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요령을 부리기보다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으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만감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최고이고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힘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요령이나 기술이 있지 않냐고, 그 삶의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 신앙의 기본이 아닙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침체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수년간 이 부흥도 멈추고 또 성도수도 감소하는, 비단 이 어떤 이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서 힘을 쓰고 있지만 그 성장은 아직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 신앙의 기본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세워져야죠. 그 위에 집을 짓고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회복되어야 될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입니다. 영원히 멸망밖에 정말 주어지지 않을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가슴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의 이 기본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 나아갈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앞에는 창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삶,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 나이에 신변의 위협을 받고 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죠. 이 욕심에 집착한 나머지 형을 속이고, 장자인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들까지 속이면서 이 장자의 복을 가로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을 복수하려는 그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갑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자신 앞에 펼쳐지게 되죠. 이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지 않나 늘 불안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까지 먼 길을 이렇게 도망갑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 가운데 불안과 또 혼자 외로운 길에서 얼마나 위험이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걸어간 그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느 날 이 해질 무렵에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의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또 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런 이 광경을 다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신의 이 암울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이 감동적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은혜였고 또 장차 현실이 될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은 보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서 구체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현실이 되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환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야곱에게 이 환상은 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180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에 기초하여서 이 자신의 어떤 신앙 또 삶의 이 기본이자 기초 근본을 이 다시 세우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글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서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가만히 또 보면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서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살 수 있을까라고 이 고민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대뜸 먼 훗날에 있어질 일, 그것도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제 몸 이 추스리기도 어려운 판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야곱에게 이 펼쳐질 인생의 여러 단계가 있다면 그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그 다음 단계, 이 마지막 단계의 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현재의 그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에 얽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앞으로의 이 주어질 그 은혜의 복, 미래에 주어질 복을 보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어깨를 움츠리지 말아라. 가슴을 활짝 펴고 너의 그 복된 미래를 바라보아라. 내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현재의 삶에 너무 얽매인 나머지 미래를 보지 못하곤 합니다. 현재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 미래를 바라볼 여유도 소망도 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눈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열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 복된 미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현재의 것보다 미래의 것을 더 먼저 이렇게 야곱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소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도록 하려는 것이죠. 물론 현재가 힘들면 미래를 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또 하나님의 참, 또 믿음을 가진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장차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도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부터 미래에서까지 모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그러면서 이 야곱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이 꿈을 다 꾼 후에 이 야곱이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두려움과 불안, 그 조조가 그에게 있었다면 지금 이 야곱의 말에는요 묵직한 이 믿음의 고백, 묵직한 이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그가 느낀 것이죠. 임마누엘의 역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이 길을 떠날 때부터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늘 어저께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또 앞으로도 단지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모양새로운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늘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 보여주셨던 것처럼.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제 두려워져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이 잠자는 곳, 그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이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늘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우리가 일하는 일터이든 또 논밭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정말 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늘 함께해 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래서 순간순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이름이 이 루스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었는데 그 땅의 이름을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베델로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첫 번째 소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이 집이 될 것입니다 라는 두 번째 소원,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이 그 장소를 베델이다 라고 이 지명의 이름을 바꾸고 그 베델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 모든 일생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신의 모든 신앙과 이 삶의 기본, 뿌리, 그 원칙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는 정말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굳게 다짐하는 그런 이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신앙은 이때부터요, 이제 기초가 세워집니다. 다져집니다. 이 자신의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이 다듬어진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이제 먼 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20년 동안 열심히 그 삼촌 밑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돈을 많이 모으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자녀들과 또 많은 이제 식소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니 이 형 에서가 생각나죠. 또 에서의 눈을 부릅뜨는 그 두려움, 또 에서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개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로 이제 형과도 잘 화해하게 됩니다. 형이 따뜻하게 맞아주게 되고 또 같이 이제 살게 되고 거기서 참으로 행복했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 같다.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기서 큰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나게 되죠. 그가 머물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이 땅이었는데 세겜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 세겜 땅의 이 원주민인 하몰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도 역시 세겜이었는데 그 하몰 원주민 족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거탈해버립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화가 났어.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하몰의 일가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안했고 물질도 뭐 풍요했고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운데 아주 엄청난 험한 일이 그에게 이렇게 닥쳐오게 됩니다.
야곱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이 세겜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복수의 칼을 이렇게 들고 덤벼들면 이 야곱의 일가는 아마도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위험한 순간이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해보았자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왜요? 약했습니다. 보안이 이 앞을 한 단계 한 단계를 생각해봐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해결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내용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 정말 그 해결의 방안을 찾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안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기서 이 제단을 쌓아라 라는 해결의 방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그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나타나셔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아마 머리에 이 망치로 꽝 하나 얻어맞은 듯 그런 어떤 이 기억이 딱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델의 그 추억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전에 서원하면서 하나님께 그 드렸던 그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추억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모두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이방 신상과 이 귀고리들, 그러니까 아직도 이방 신상들을 그 가정 가운데 이 식소들 가운데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이 세겜 근처 상수리나 마을에게 다 묻고 이제 세겜을 떠나게 되죠. 어디로 가냐고요? 베델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신앙의 그 기본이 다시 한번 세워졌던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베델로, 자신의 모든 신앙과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 두기로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델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기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더니 다시 한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고울들의 이 여러 이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야곱을 칠 수 있었는데 두려워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해주셨고 야곱을 추격하는 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다다랐고 또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거기를 엘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또 부릅니다.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의 일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은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이 기본과 원칙과 근본을 두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근심하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과거 우리가 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기본으로 다시 올라갑시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운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 신앙의 기본이 세워지고 또 우리 인생이 더 복된 인생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